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기뻐하는, 우리 삶에 기뻐하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의미가 첫째는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유,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이라는 그 의미를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의 순종의 생활이죠. 믿음 순종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쉬우면 참 감사한 일인데 사실은 자기 내 육신의 욕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공고하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어려운 것의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놓고 보니까 그게 기쁨이 되더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걸 극복하고 순종하고 나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비유 중에 포도나무 비유 잘 아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거죠. 그건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말씀을 하시고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누가 기뻐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전달이 되어서 우리도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뭐겠습니까?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를 저절로
누구 때문에? 나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의 정도는 차이가 있어서 열매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믿음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뭘 믿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내용이 있고 약속이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금 시간이 가지만 기도 응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 응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받습니다. 무조건 응답 받습니다. 근데 이 응답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응답 받았다 할 때 뭘 응답 받았다 합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내 기도 응답 받았다.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내 기도 안 들으셨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 응답하신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기도한 대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면 벌써 내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잘못된 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귀 막고 외면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김 목사님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아니야. 가르쳐 주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고 계세요. 잘못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것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분명히 구분해서 앞으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뭐 기도하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생각하게 된다고. 그래서 자꾸 우리의 내용들을,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맞추어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죠. 기쁨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뭐 어쩌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는 뭡니까?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고 교제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이 없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과 교제라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한순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누구 생각합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친구 생각하고 변호사 생각하고 병원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거부터 불러야죠. 하나님 이름부터 불러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세 번째는 우리가 과일을 많이 맺으면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리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이거 잘못 알면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해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쁨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쁨.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도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감사, 기쁨 한 묶음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 하나님 명령이죠. 뜻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값으로 샀다는 뜻이 뭡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자체가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으로
중요한 겁니다. 헌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몸으로. 이 몸이라는 개념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 그 순종 가운데 헌금도 들어가고 교회 일을 봉사하고 전도하고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포괄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로? 몸으로. 우리 몸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좀 전에 봉독해 드린 것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과실을 맺나니,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그럼 과일을 맺는다는 그 뜻이 뭡니까? 우리 몸으로 믿음으로 순종한 그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삶 자체, 기도, 찬송, 말씀, 예배, 구제, 이 모든 순종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좀 전에 봉독해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무엇이 믿음의 열매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나에게 기쁨이 있는 열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됐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의 자체가, 삶의 여정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실천하는 것.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삶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상고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뭐라는 겁니까? 기쁨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순종하는 게 힘들죠.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도 안 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 순종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아무거나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무거나 다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받으시는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주셨는데 어디에서 밝혀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 앞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게 뭡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셨죠.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성막 만들 재료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드리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져오는 거 무조건 다 받지 말고 기준을 딱 정해놓고 요것만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확실하게 밝혔어요. 어떤 것만 받으라는 겁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드리는 것만 받으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돼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즐거움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억지가 되고 외식이 되고 하고도 뭐합니까? 벌 받습니다. 하고도 벌 받는다. 성경에 기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걸 받는 것이지 아무거나 받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거나 드리지 마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자는 겁니다. 이 즐겁다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자발적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발적이다, 기쁨이다, 자유의지로 한다. 내가 원해서 하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억지가 되면 뭐가 됩니까? 힘들죠. 괴로움이 됩니다. 피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자원하는 걸 원하십니다. 왜? 자원하는 거라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작정을 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전 건축할 예물을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5절에 보면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성전 건축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예물을 준비했는데 너희들도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하면서 무조건 드리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누가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6절에 보면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결과가 어땠습니까?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백성들이 자기의 즐거이 자원해서 드림으로 기뻐했다. 내가 드림이 많고 적음 절대로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절대로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많고 적으냐도 아니고 귀하고 아름다우냐도 아니고 뭘 보신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즐거워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마세요.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드림이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기도할 때 두 가지 회복시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 숨어버리시고 성령이 나에게서 떠난 걸 느끼니까 하나님 성령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는 이 다윗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이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참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욕심이 내 마음속에 생기고 세상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괴로워지고 즐거운 마음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즐겁게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여기 똑같다는 것은 능력을 위시해서 모든 것 다, 감정적인 것, 생각하는 것, 지혜, 지식 하나도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목사로서의 분량을 받았고 우리 성도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손, 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손이 발하는 걸 보고 너 필요 없다. 눈이 손 보고 너 아무 소용없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고 똑같은 가치를 가졌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눈보고 다른 사람의 것을 하려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분량이 다르고 두 번째로 뭡니까? 믿음은 잘하는 것이다. 믿음은 잘하는 것이다. 분량만 다를 뿐더러 우리의 믿음이 다 다릅니다. 믿음에 그게 다 다르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하고 10년 믿었을 때 하고 30년 믿었을 때 하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겁니다. 믿음이 앞선 사람은 앞선 대로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셨으니까 더 많은 걸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만큼만 자유롭게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은 잘하는 거니까 나는 지금 처음 믿을 때 주일 지키기도 힘든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 지키는 게 쉬워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힘든데 그게 섬김이 자꾸 마음에도 들어오고 몸에도 익숙해지고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제자다. 제자의 할 일이 뭡니까?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쉰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쉼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섬기는 능력도 커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게로 오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배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힘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누구 때문입니까? 사탄 때문에. 사탄이 자꾸 어려운 마음을 주고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점점 더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되면 더 많이 충성하게 되고 더 많이 섬기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 신앙생활은 잘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 참고를 했으니까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내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모자라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점에서의 위로는 그 시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거두는데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사람들이 자기들 먹을 거 나가서 다 거두어왔는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떼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나에게 충만한 은혜입니다. 나에게 충만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 구절 우리 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다윗의 이 고백이 진정한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니까 원망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염려 걱정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전혀 하지 말라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너희 염려 하루하루 할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더 말씀 참고를 하도록 하고 하루 할 염려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평안하면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기도거리가 한 가지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 기뻐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꾸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꾸 더 멀어집니다. 그죠? 뭐 잘못한 거 벌하시는 하나님 생각을 하면 두려우니까 자꾸 숨어야죠. 멀어져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 간다는 게 뭡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메어 달린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시편 148편 14절에 보면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성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를 친근히 하는 자. 누구를 친근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사랑할수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기도하게 되고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성일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용서하신 날인데 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서로 음식 나누고 즐겁게 먹고 기뻐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나누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기쁨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용서의 평안을 주셨는데 아직도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그 용서의 기쁨이 평안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만족함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 말 다른 말 하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곧 나에게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을 때 그게 힘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셔서 우리는 이미 주의 뜰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넘치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늘나라의 산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하고 앞으로 받을 영광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마음에 새기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내게 복이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교제와 교통이 깊어지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쁨이 되고 억지로 남 눈치 보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원하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고 그런 말 겨우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 능력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나중에 뛰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시고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자원하는 기쁨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기쁨으로 자라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열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뻐하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